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이함과 게으름입니다. 안이함과 게으름. 저는 오늘 말씀의 문을, 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를 누구나 희망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게 뭔가요? 믿음이 성장하는 게 뭡니까? 무엇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길 원해요. 근데 뭘 보고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더 자주 오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가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이 믿음의 성장일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게 믿음의 성장을 뜻할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전국의 모든 교회에 그런 분들 다 계셔요.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마 교회에 자주 보이고 항상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항상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찾아가 물어서 당신은 믿음이 좋습니까? 당신은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늘 부족해가지고요. 다 똑같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성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확실한 믿음의 성장의 요건 한 가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것이 잘 되면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것, 그것이 곧 내 믿음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그 육체의 본성을 내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육체의 본성을 다스리고 이겨가고 그 부정하고 음란하고 음행했던 것들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바꾸어내는 건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서로가 대적하는 거래요. 즉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원래 육체의 모든 것들을 죽여가고 다스려가고 통제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성령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성령님을 닮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모습과 내 삶이 여전히 육체의 소욕과 가까이 지낸다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에서 살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해요. 오늘 2022년 10월 16일 나의 믿음의 위치와 나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해요. 나는 육체의 소욕에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에 가까운 사람인가?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이야 내가 이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를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려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이야 우리에게 작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이 내가 정말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상급을 쌓기 위한 기준이, 명확한 그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체의 일들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뒤따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좀 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는데 그렇게 성령의 열매는 금지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육체의 것들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은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1차 끝나고 2차 끝나고 3차, 아우 이렇게 갈 수 없다고 4차, 제발 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요 바로 육체의 일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버려가는 것이에요. 육체의 본성을 버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육체의 일이라고 합시다. 본성이죠. 육체의 일의 반대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에 정반대되는 모습이니까요.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전적인 육체의 인간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서 항상 주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두가 그 본성에 충실하고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랬던 나의 삶이 이제 점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믿음의 성장일 것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교회 맨날 갈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교회 봉사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나의 삶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누군가와 더 많이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육체의 일로부터 십자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요 점차 나의 삶이 나의 그냥 이 본성,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냥 편의를 누리고자 하는 나의 그 인간적인 본성으로부터 내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 우리가 점차 이렇게 옮겨져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보다 중요한 건 과연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은 결국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이함과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러한 그것을 갈망하는 건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또한 자신을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역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확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게으름과 태만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이 육체의 일, 곧 안락함과 편안함에 대한 갈망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게는 돈은 정말 나의 삶에 어떠한 관심조차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육체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안락함, 우리 인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락함은요, 정말 무시무시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끄집어 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쉼없이 끌어내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나의 삶의 위치를 점검했다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모습은 여기에 가까울 수도 있고 여기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느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닮기 위해서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하지만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십자가부터 내가 항상 헌신하고 엎드리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양선을 베풀고 내가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기도 제목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모든 어느 누구보다도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안락함의 목적을 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잘못된 게 아니겠죠. 왜 편안한 게 잘못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락함은요, 나의 삶에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쫓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쫓아야 할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안락함을 쫓아가면 십자가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안락함을 위해 쫓았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십자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안락함의 목적을 두는 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냐면요, 바로 군인들이요. 만약 군인이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나의 편의를 추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 군인이 자신의 편안함과 많은 자유시간과 더 많은 급료와 나의 휴가와 휴식과 이러한 것들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두고 계속 구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죠. 민간인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군인들은 자신이 안락함의 목적을 두면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순간부터 그들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락함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안이함과 게으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그분께서 행하시고 이루어내셨던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명을 가진 영적인 군사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지켜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의는 과연 누구에 의해서 보존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주 적이 누구이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인 적수는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흉배를 차고 구원의 투구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사도 바울은 내가 생을 마감하고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에요. 죽음의 임박함을 알고 그의 영적인 자녀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그의 유언이 담겨져 있는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요, 그의 삶을 다 살고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아주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자는 것입니다. 2003년 7월 24일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32사단 훈련소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제가 군에 입대를 해서 6주간의 신병 교육을 받았고요. 6주간의 신병 교육을 받는 동안 제가 얼마나 그 군생활을, 그 신병 교육을 열심히 했는지 퇴사할 때 그 182명 중에 2명 주는 사단장 상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 우렁찬 목소리로. 와! 모든 군인들은요, 정식 군인이 되기 이전에 그러한 훈련병 과정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2등병의 계급을 줍니다. 그리고 훈련병 당시에는요, 군인이라고도 병사라고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훈련병인 거예요. 혹시 이 중에 해병대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예, 저도 나오고 싶긴 한데 해병대도요, 훈련병의 그 훈련을 마치고 그 훈련을 수료했을 때에 비로소 빨간색 명찰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군대에 입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훈련병의 생활이 필요할까요? 제가 그 지난 6주간의 훈련병 생활을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 했어요. 하나. 이거 하기 위해서 6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뭐냐면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는 기간이 6주 걸리더라고요. 분명히 똑같은 성격,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그냥 날라리 대학생들, 그냥 목적도 꿈도 그냥 오직 술만 먹던 그러한 사람들 182명을 모아다가 이제는 너희는 너희 몸을 지키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국가를 수호하는 그러한 군인이다 라는 그 생각, 그 사고 구조를 6주 동안 하더라고요. 딱 입대하니까요, 막 양팔 걷고 자루로 나란히 쫙 세워요. 다 이러고 서 있어요. 다 이러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군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 다 나 까로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다들 분위기상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 뒤에서 혼자 알았다.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은 다 나 까로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았다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서 6주간의 훈련을 마치잖아요. 그러면 다 정말 멋진 군인이 되어서 자대 배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군인임을 인식하고
반복 훈련해서 내가 군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불과 6주간의 훈련이었지만 6주 전만 해도 그렇게 질서도 없고 규율도 없고 그랬던 학생들이요, 6주가 딱 지나면요 군기가 바짝 든 군인이 됩니다. 군인들은요 상사 혹은 선임자로부터 어떠한 물건을 이렇게 부여받거나 아니면 뭐 누가 나를 딱 나의 이름을 부르거나 나의 몸을 치면요 관등 성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병 장중만 그래요. 야 이병 장중만, 야 이병장, 그런 거 계속해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나 군기가 바짝 들었냐면요, 제가 입대했을 당시에 2003년도만 해도요 딱 100일 휴가를 나갔거든요. 입대한 지 딱 100일째 휴가를 나왔어요. 100일 휴가를 나와서 저는 이제 경남 창원에서 자대 배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산 그 창원 터미널이 있어요. 그 경기장 야구장의 앞에 있는 터미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표를 딱 줬어요. 제가 표를 딱 받았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병장중만. 야 터미널이 떠나가게 제가 부르짖던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아이고 그래서 군인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요 대학교에 바로 복학을 했어요. 제가 8월 달에 전역을 했고 9월 달에 바로 가을 학기 복학을 했는데요, 복학할 때 복학 신청서 내잖아요. 거기에 학번을 적어야 되는데 저는 군번 적어냈어요. 얼마나 제가 군기가 바짝 들었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는 영적인 군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적인 군기가 바짝 들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마귀의 계략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고 지켜내고 보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라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가 뚫리면 모든 국방이 뚫려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는 영적인 민간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인식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군인들의 목적이 안락함과 편의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십자가에 두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군인인 우리의 목적이 안락함에 있는 거예요. 그 생활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어떠한 십자가도 지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십자가를 피해 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욱더 강한 하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더욱더 편의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에게부터 엎드려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오래 참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의 편의함과 나의 안위함을, 그 안락함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굳건히 견고히 서겠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지 아시겠습니까? 군인이 목적을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하는 군인들이 안락함과 편안함만 구한다면, 나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휴가를 달라고, 이 사람도 쉬는데 왜 나는 안 쉬냐고, 이 사람은 더욱더 큰 집 사는데 나 더 큰 집 달라고, 나 더 좋은 차 달라고, 빨리 제공해 달라고 이런 것만 구하고 있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쉬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 뻗고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세종중문교회는 어떠한 부대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세종중문교회, 여러분 부대는 참 많지요. 센 부대도 있고 약한 부대도 있고 편안한 보직도 있고 이게 힘든 보직도 있겠지요.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어떠한 부대이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그 대답을 원했어요. 여러분, 세종중부교회는요 영적 특수부대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거기에 지금 훈련병 생활을 다 마치고 영적인 특전사들이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막 인기를 끌었던 막 그런 TV 프로그램들 중에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그 특수부대원들이 서로 누가 더 군인답나라는 경쟁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여러분, 막 거기 뭐 특전사, 해병대, 막 UDT, HID 막 하면서 저런 부대도 있어? 하는 팀들이 다 나왔다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딱 보기만 해도 그 추운 겨울에 엄동설안에 우통을 왜 다 벗고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모습만 보아도 듬직하지 않습니까? 역시 대한민국은 저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우리는 그들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혹독한 훈련들을 거쳐왔을까. 우리는 그들의 몸만 봐도 안도를 느낍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생의 방향을 잃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한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요. 나는 길을 알지 못하고 나는 답을 알지 못하지만 너를 보니 내가 안도가 된다. 나는 힘들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너를 보니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여러분, 그 특수부대원들은요 손과 발을 묶어서 바다에 던져도 다 살아서 헤엄쳐서 나오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산에 그냥 던져놔도요 보름, 한 달을 생존하더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도 안 주고 던져놔도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미션을 던져주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들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들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크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겁없이 덤벼들고 그것을 능히 헤쳐나갑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나의 모든 것 불사르며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라면 우리 역시 이러해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내게 다가와도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맞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큰지 작은지 따져서는 그것은 군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 우리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특수부대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부대 병사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통을 즐기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고통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힘들면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 힘듦을 즐긴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그런 어려운 거를 더 한다고. 이상한 변태들이에요. 근데요 제가 그 인터뷰를 딱 보는데 저 말이 어디서 많이 보는 말인데, 여러분 그 말, 고통을 즐겨라 라는 말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닙니까? 바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고린도 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래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해가거나 도망가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라는 권면. 성경 안에는요 이러한 권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다는 아니고 몇 가지만 뽑아왔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 천국의 그 유업의 상속자라면 우리는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는 사람이래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 은혜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고통을 즐기라고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요.
진짜 듬직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이 한 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세워 나아가겠다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소가 아니라 추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특수부대는 더욱더 강하게 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락함의 목적을 두는 삶으로부터 이제는 십자가의 목적을 두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거나 도망가라고 가리키지 않습니다. 고난이 제발 나에게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에게 더욱더 안락함과 편안함과 풍족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단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요? 나 그러기 싫은데.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주님을 위해 겪는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는 건 정말 작지만 이 십자가를 통하여 빛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안락함과 쾌락을 다 누리고 죽어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막 손에 십자가 박히라고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훈련시키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은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아서 회피했을 뿐이지, 내가 그 십자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거, 그 작은 것들 포기하고 엎드리고 내가 나아가면요, 우리는 그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난만 생각하지 고난 속에서 얻게 되는 위로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누구도 겪지 못했던 위로를 다 누리더라고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나는 겁이 없다고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락함 속에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그곳에 서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 길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길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이 땅 가운데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세워가고 그러한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강한 군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병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게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좋은 병사는요, 강한 자입니다. 뭐라고요? 강한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하라고요? 강하라고요. 여러분, 군인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힘들고 어렵고 훈련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그 군인은요 더욱더 강해집니다. 운동선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반복적인 연습입니다. 이게 이거 내가 뭐하러 하나, 끊임없는 그 반복적인 그 기본 연습을 반복하면 그때 그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기가 튼실한 선수는 기회를 잡습니다. 하지만 기본기가 없는 선수는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러면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본기의 연습과 강한 훈련이겠지요. 그럼 우리의 그 영적인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 내가 분량을 정하여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 내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매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기본기로 우리는 더욱더 기본기를 다져서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훈련을 환원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시험이고 고난이고 연단이겠지요.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욱더 강해집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시험은 없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영적인 좋은 병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좋은 병사는요, 들은 말을 전파합니다. 뭐 한다고요? 2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엇입니까? 내가 들은 바를 전파하래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또 전파를 하니까요. 예전에 어떠한 포수가 전깃줄에 참새 10마리가 쪼로록 앉아 있었어요. 요즘에는 진짜 전깃줄도 안 보이고 참새도 안 보여요. 그죠?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모를 것 같은데. 주희야, 알아? 전깃줄과 참새? 그거 봐,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세종에는 특히 전봇대가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쫙 전깃줄에 참새 10마리가 쪼르륵 앉아 있었어요. 포수가 저 중에 한 마리는 맞겠지 해서 옆에다 대고 포수가 총을 쏩니다. 빵! 근데 이 앞에 있는 참새가 그걸 본 거예요. 하고 외칩니다. 수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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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이빨이 빠졌어요. 수구리! 뭐? 빵! 이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 참새는 왜 죽었습니까? 전달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수구리라고 했으면 수구렸을 텐데 수구리 뭐? 하고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저는 이제 산에 있었는데요, 그 야간 행군을 해요. 유격훈련 때 야간 행군을 이렇게 하면요, 저희는 산길을 걸었거든요. 진짜 밤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리 밟지 않으면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면요, 앞사람 발 뒤꿈치를 보고 따라가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밟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그 야간 행군을 할 때 그 완전 군장을 메고 막 그 무거운 걸 가지고 막 그렇게 계속 걸어가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전파예요. 앞에 뭐 나무 뿌리가 있다. 나무 뿌리, 나무 뿌리, 나무 뿌리, 나무 뿌리, 나무 뿌리, 나무 뿌리, 나무 뿌리 하고 그냥 쭉 넘어가야 돼요. 근데 나무 뿌리 쿵 넘어져요. 지형지물을 먼저 본 사람이 전파해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내가 그 좋은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 나에게 들려진 복음이 나를 통하여 전파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죽습니다. 끊겨집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에 한 세대라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고 멸망과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파하십시오. 좋은 병사는 내게 들려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전파합시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좋은 병사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십자가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많이 짊어졌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또 하나 짊어지라고 하면 능히 짊어집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라는 걸 알거든요. 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진 적 없는 사람은 십자가라는 단어만 해도 내가 어떻게 그 피를 흘리고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목적으로 두고 나아간다면 십자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속에 고난은 절대로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십자가를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경험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십시오. 군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훈련은 늘 새로운 한계와 부딪히게 합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통해서 새로운 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고난들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이에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명도 없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거 다 제공해 준다는 것이에요. 제가요 2003년도 7월 24일 날 입대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일당 받은 거 말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열심히 충만하게 군 생활을 다 해서 월급 봉투, 와, 장충만, 훈련병 장충만 해서 가서 봉투, 흰 봉투에 써놨어요. 금액도 친절하게 적혀 있었어요. 18,200원이라고요. 나 시급받은 줄 알았어요. 월급이라고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그 18,200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 돈 받고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냐? 먹을 옷이 있었고요. 아니, 먹을 옷? 입을 옷이 있었고요. 제때 되면 따뜻한 밥을 줬고요. 심지어 간식도 줬어요. 풍족해요. 내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우리를 빼앗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의 위치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인생의 목적이 이곳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 이야기하고 아무리 십자가를 외치고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도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은 점차 퇴색해지고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을 십자가에 두십시오. 나는 아직 연약하고 아직 부족해요. 나는 믿음도 적고 나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짐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본 훈련에 충실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은요, 내가 영적인 군사로서 그 기초 체력 있잖아요. 딱 군대 가면 이렇게 찬바람이 딱 불 때 그때부터 알통구보를 시작합니다. 알통구보란 우통을 벗고 뛰기 시작해요. 아침마다 뛰어요. 꼭 추워지면 그러더라. 꼭 추워지면 그러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그게 기초 훈련이거든요. 기본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기본기, 말씀, 그리고 공예배의 기본기, 여러분 그러한 기본기에 한번 충실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여셔서 내가 가장 많이 보는 어플 2개만 삭제해 보세요.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그거 없어도 여태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우리 30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지워보세요. 2개만 지워보세요. 하루에 현대인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고 해도 스크린 타임 확인해 보면요, 적은 사람이 5시간, 6시간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요, 많은 사람은 10시간에서 12시간을 매일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십자가일 리가 없지요. 나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들여다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린 타임을 통계를 내보잖아요. 그러면 10개의 어플을 1시간씩 10시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1개 아니면 2개의 어플을 5시간, 4시간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우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질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더욱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저도 일부 예배 마치고 지웠습니다. 2개. 한번 일주일 살아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간증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결단 찬양을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길 원해요. 다 같이 일어나셔. 십자가 군병들아, 이제 우리는 여러분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거예요. 내가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그 승리의 깃발 들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들이 사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날의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수임을 주사강하게.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어둠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나를 정전하 곳곳케야 부르라. 순전한 군사를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국.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어둠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주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지키고 수호하고 붙잡아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을 전해듣지 못하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지키고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군사이고 군인입니다. 다만 나의 목적을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안락함과 그 게으름과 그 편안함에 우리가 그 나의 삶의 목적을 두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이름을 나의 풍족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구했던 나의 잘못된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그 안락함을 목적으로 두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목적으로 두어 안락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안락함이 나를 따라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병사는 강한 자입니다. 이제는 모든 훈련과 기본기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좋은 병사는 들은 바를 전파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병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내게 있는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강한 군사, 그 좋은 병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지키고 보존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